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오늘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베이징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금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아주 마지막 힘까지 다하여 이제 참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보려고 반칙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경쟁을 넘어 혈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땅을 빼앗으려고 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서 그 후보들이 서로들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전쟁터를 이제 바라보는 것처럼 이제 아슬아슬하기도 합니다. 여당 후보나 이제 야당 후보가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거에서 지면 감옥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난리판입니다. 바로 선거판이 정상적인 경쟁의 판이 아니고 누가 죽고 누가 사냐라고 하는 혈전장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코로나 시대 때 기업들도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기업 간의 정보도 빼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경쟁 업체를 무너뜨리고 독주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참혹한 경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사람과 사람끼리 경쟁하며 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메말라가 버린 이런 오늘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마 말하기 싫은 전쟁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고 내가 올라가고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누군가의 것을 누군가를 넘어뜨려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마치 이제 우리의 이기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함을 이제 또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쟁은 우리 인간의 시작에서부터 출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가인과 아벨이 그랬고 야곱과 에서가 그랬고요. 하여튼 성경에서 이제 창조 시대에서부터 오늘 이 땅에 이르기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경쟁을 뛰어넘어 전쟁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전쟁에서 치고 나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묘한 전법을 만들어내고 묘략을 연구해서 또 체력을 기르고 그리고 능력을 기르고 또 이제 재정을 쌓아서 이제 물질적인 이제 힘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전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이 전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이제 도저히 한쪽을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힘의 불균형 속에서 우리 인간이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는 비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의 상태, 우리 인간의 영적 전쟁의 상대는 누구인가? 그 상대는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지만, 육체의 감각으로만 느낄 수 있지만, 보이지 않고 감각이 없이 침투하고 그리고 싸우고 경쟁하는 그 세력이 있는데 바로 그 세력이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은 무조건 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세력에게 지고, 그리고 또한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까지도 그 사단의 세력에 지고 넘어져 침론에 빠지는 일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이 사단의 세력을 능히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사단을 물리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주 삼라만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가 영적 세계요.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이제 크게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빙산은 위에 물 수면 위로 드러나와 있는 것보다 밑으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그 크기가 보이는 크기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가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영의 존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영이 보여야 되고, 영의 역사가 느껴져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큰 권세를 갖고자 하지만 여전히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말씀에서 늘 우리는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묘략을, 그 묘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이해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을 거쳐서 그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이제 아비야 왕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르호보암 왕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갈라나갔습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모여서 북쪽에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아비야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 왕조를 이제 하나님의 정통 혈통에 따라서 이어지는 이제 남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 왕 시대가 끝나고 이제 아비야 왕이 이제 남유다 왕으로 등극할 때
르호보암이 군사력을 많이 이제 증강해 놓았었는데 북쪽으로 간 열지파 여로보암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사를 이제 양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분단된 지 18년이 되는 해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남유다 아비야 왕이 다스리는 유다를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침략해 들어오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80만 명의 대군을 양성해서 침략해 들어오는데 아비야도 아버지 그 르호보암의 군사 양성한 군대가 이제 40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북쪽에서는 80만이 군사가 내려오고 있고 아래에서는 이제 40만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남유다 40만 명의 군대가 있었던 남유다가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는 이제 남유다 아비야 그 나라가 어떤 기묘한 묘략이 있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에서 보면 이 세상의 전쟁과 그리고 영적 전쟁은 이 기묘한 묘략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와 묘략의 영적 전쟁과 세상에 있는 이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바로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복병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여로보암이 유다 뒤에서 복병하였다는 얘기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니까. 그래서 남유다가 40만 명을 이제 아비야가 이끌고 전쟁에 나가니까 앞쪽에는 누가 있겠어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있겠죠. 그런데 상당수의 군사를 뒤로 빼서 숨겨서 뒤쪽에다가 복병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앞뒤로 포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앞뒤로 포위되어 있어서 결국은 그 2배가 되는 이 군사들이 포위되어 있어서 결국은 질 수밖에 없는 힘의 균형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이 조선 시대 때 한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정을 3번씩이나 하고 3명의 왕을 섬겼던 이 한명회라는 사람은 세상이 내 손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손에 세상이 있다라고 하면서 막 왕에 못지않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명에 죽지 못했고 또 죽어서도 다시금 이 연산군에 의해서 부관참시, 죽었던 묘를 해쳐가지고 다시 한번 또 죽이는 이런 부관참시를 당하는 이러한 비참함에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어찌 내 손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만하고 그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묘략과 지략이
한명회의 묘락과 지략으로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고 살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복병을 세워놓고 해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숫자적으로 보면, 권력의 힘으로 보면, 군사의 힘으로 보면 이제 유다가 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겼을까라고 하는 것이야. 또 전쟁의 승리는 이제 이렇게 숫자로 봐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이런 숫자 개념에서 전쟁의 기적적인 승리의 그 성경적인 교훈을 보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려서 소년이었을 때 벌써 이제 그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싸우게 돼요. 뭐라고 하면서 싸웁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갔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인데 내가 너를 잡아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당당한 얘기겠습니까? 승리의 확신이 없다면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도 벌벌 떨며 나가는 사람들은 그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무리에게, 수많은 이 군사 무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은즉 그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전쟁이 이기고 짐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세상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될 때만이 악한 영과의 싸움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복병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치셨으니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쟁을 하고 운동 경기나 말이죠. 이제 뭐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들이 절대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움직임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고 그 영적인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할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는 전략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전쟁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기셨다. 할렐루야.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넘기셨으므로 17절 보니까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예. 남유다 군사들이 몇 명이라 했어요? 40만 명. 40명이 아니고 40만 명. 40만 명인데 칼에 엎드려 죽인 사람이 몇 명? 50만 명이야. 그들의 승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겼다.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유다에게 넘겼다. 오늘 이 전쟁에서 이제 전쟁하기 전에 이제 이 대진하고 있을 때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면서 한 얘기가 바로 오늘 13절 앞에 1절에서 12절까지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5절에서 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아비야는 뭐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윗과 맺은 소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에게 있지 않고 우리 남유다인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 언약을 붙들었던 것이에요. 다윗이 사시는 하나님 앞에 사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던 것처럼 이 아비야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셨다. 할렐루야. 이 언약의 말씀은 바로 어떤 언약이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소금 언약이다. 그 남북이 갈라진 북이스라엘에게 내려준 언약이 아니라 이제 통일왕국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 지금 이제 분열이 돼서 남유다고 북이스라엘하고 나라가 명명되어 있지만 이 유다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있지 않다. 누가 하나님의 언약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대대로 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권속이 남유다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민수기서에 보니까 민수기서 18장 보니까 1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 다윗에게 한 이제 민수기서가 아니고 이제 사무엘하에서 7장에 보니까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 이제 소금 언약이다라고 하는데 민수기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에게 소금 언약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소금 언약을 어디서 이제 사무엘하에서 보니까 이제 다윗에게 내려주는데 1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 영원한 그 이름을 영원히 대대로 내려주겠다고 하는 이름이 다윗에게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레위인과 맺은 그 소금 언약의 계보를 그대로 잇고 그리고 영원토록 이제 다윗에게서 이제 왕이 나오며 다윗의 자손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보증하는 이 소금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명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나라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되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통치가 되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뜻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를 하여 나라가 다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정통성을 말하고 있고 바로 그 정통성의 첫머리에 다윗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에스겔서 17장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내 맹세를 없이니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다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할렐루야. 칼에 엎드려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머리에 들어왔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우리의 행실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떠나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이제 삶이요, 위험한 방식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바냐서 1장 6절에서도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절하리라. 할렐루야. 멸절된다는 거예요. 1967년에 이제 중동 이스라엘에서 3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랍과의 3차 전쟁이 일어났는데 6.1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이 모세 다한 장군이었어요. 아랍은 이스라엘의 이 조그마한 나라, 600만인가요? 이 조그마한 나라인데 100배나 되는 그 주변에 있는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상당히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디안 사령관은 이제 모든 외신 기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우리에게는 승리할 신병기가 있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 외신들이 대단한 무기, 미사일, 핵무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가 보다.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핵무기 금방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이 핵무기 만들고 신무기 만들어내는 그 미국의 다 소련의 그 유명한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벌써 핵무기라든지 이런 엄청난 무기를 개발해서 이 전쟁에 사용될 것이라고 그들은 외신 기자들은 막 세계에 타진했어요. 그런데 이 디안 장군이 이제 6일 만에 그 자기 본 땅보다 엄청난 땅을 이제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 3배가 되는 땅을 정복해 버렸어요. 6일 만에. 그런데 신무기라고 외신 기자들에게 선포해 놓고 이제 군사들과 함께 전쟁 출정식에서 그 사령관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시편 121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이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막 선포하시면서 이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우리를 지키시리라. 이게 신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외신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이제 자기 군사들에게만 이 신묵이 붙들고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딱 시작을 했는데 6일 만에 그 넓은 땅을 정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직장이든 뭐 어디든 뭐 사업이든 또 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실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여러분 깨닫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힘에 의지하여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사실이에요.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그들이 남유다 군사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이 앞에 뒤에 적병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 하겠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매달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만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다 쇠하였고 이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부르짖음의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전쟁에 개입하여 이기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승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비아가 또 적진의 전투에서 오늘 앞장에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7절 한번 보면은요. 역대하 13장 7절. 오늘 이 앞에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남보국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항하였으나 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난봉꾼과 잡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들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겠구만. 그렇죠? 이 남봉꾼과 잡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8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러 온 하는도다. 네, 어디의 나라를 대적한다?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한다. 누가 대적한다? 남봉꾼과 잡배가. 아시겠습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네, 너희들은 금송아지가 있다. 난봉꾼과 잡배들에게는 뭐가 있다? 금송아지가 있다. 우리 이 성경을 그렇게 자세히 아주 글씨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히 읽어가면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아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들은 난봉꾼과 잡배구나. 또 그들에게는 금송아지가 있구나.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은 뭐요? 난봉꾼과 잡배다. 우상 섬기는 자들은 난봉꾼과 잡배다. 또 9절 보니까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俗에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않느냐. 제사장은 레위인이 되어야 되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져야 되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아무나 뽑아서 이제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도록 제사장을 삼는구나. 이런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 이들도 역시 누구라고요? 남봉꾼과 잡배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봉꾼과 잡배들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시면서 누구를 지켜준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나는 과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북이스라엘처럼 모략과 지략으로 살아가는 이제 남봉꾼과 잡배의 반열에 서 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이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아니하면 만사가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하나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라는 이러한 여러분이 될 때에 진정으로 인생에서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아가 10절에서도 오늘 본문 앞에 10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한번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이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셨고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역대상 이제 28장 9절에서도 네가 만일 뭐라고 그래요?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가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바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니 영원히 버려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는 이제 자명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전쟁에서도 바로 이 영적 싸움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신뢰하며 또한 세상이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러죠. 우리 모두 이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적 전쟁이다. 바로 오늘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있다. 할렐루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